오늘 오신 성도님들 아마도 다들 가정마다 차가 있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자동차가 그렇게 자랑거리도 아니죠. 집집마다 다들 꼭 필요한 필수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도 어느샌가부터 당연히 있어야 될 물건이 하나 생긴 것이 내비게이션이죠. 마치 스마트폰처럼요. 우리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은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생긴 지가 한 10여 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내비게이션도 그렇죠.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저만 해도, 저도 상당히 젊은 편인데도 저만 해도 예전에 어디 여행 가면 지도책 펴들고 길 찾았던 기억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요즘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누구나 다 내비게이션 켜고 그저 그 기계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 예전 기억을 한번 되돌아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계를 차에 부착해 뒀는데 초창기만 해도요. 처음에 내비게이션 차에 달고 다닐 때만 해도 가끔 다니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하고 내가 아는 길하고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이 더 정확하고 빨리 갈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만 해도 분명히 내가 알기로 10분이면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대로 따라가면 15분, 20분 걸렸던 경험들이 표정들을 보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종종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몇 번 고생한 기억이 있는데요. 난생 처음 가보는 길을 차를 몰고 그것도 외국에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을 아무리 따라가 봐도 목적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지도를 찾고 미리 전날 인터넷으로 뒤지고 표지판을 보면서 찾아갔던 기억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를 편리하기 위해서 뒀던 내비게이션인데 그렇게 몇 번 우리 속된 말로 데이고 나면 이거 믿을 수 있나 라고 데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내비게이션이 나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됩니다. 앞에서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게 맞나?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고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로 온전하게 나아갈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지요. 삶이 이보다도 분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그때 참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아픔을, 근심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가?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온전한 것인가? 그 의심으로 인한 두려움, 근심과 고통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일이고 그리고 누구나 이보다 큰 아픔과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큰 도전으로, 숙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의심의 문제 가운데 부딪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면 첫 번째로는 안도가 됩니다. 그렇구나.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랬구나. 나만 나쁜 건 아니네. 라고 한편에서 안도하게 되지만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의심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복음서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하는 자였죠. 그의 인생이, 그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내가 준비하였던 그 길을 걸어가실 분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자리요.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가운데 임하시는 그때에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이 의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게 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제자 중 둘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그러니까 누구죠? 구원자가, 구세주가, 내가 길을 준비했던 그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선포했던 요한이 거꾸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한이 의심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때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는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아버지 말씀을 따라간다고 걸어가는 이 길이 참으로 하나님의 길이 맞는가? 이 모든 의심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르지 않을 때입니다. 같지 않을 때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기름 부어 세례했던 그분이 내가 바라던 모습의 구원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요한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의 눈에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구약의 율법과 자꾸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정한 자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이 내가 꿈꾸던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에 어긋나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율법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왜 주님은 도무지 율법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한다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내가 바라던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세례 요한이 의심했습니다. 요한이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의심에 빠집니다. 그 시작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도무지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나아가서 더 정확히는요, 더 분명히는 내가 주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알려주셨지만 내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에, 고난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능력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나를 지켜주십니까? 그런데 왜 내 모습은, 내 삶은 지금 이런 문제 속에 던져져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빠지게 되는 의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의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의심 앞에 사로잡히지는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갈림길입니다. 요한조차 그랬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지만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의심하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답은 22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요한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신 답이었습니다. 이 답의 본질이 뭔가요? 기적으로 보입니다. 야, 가서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을 전해라. 예, 분명히 그런 기적의 능력이 이 대답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졌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능력만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이것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22절에 말씀하신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루신 일들인데,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신 겁니다. 기적이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에 주신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주신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 주여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의 길이 맞습니까? 라고 근심할 때, 두려워할 때, 떨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내가 계산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으로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책을 보다 보니까 내가 보고 싶었던 말씀이 나왔어. 이게 하나님 뜻이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자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은, 주의 대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판단대로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이루는 일들이 요한 네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볼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보라.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라. 그 약속을 믿으라.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때로 원망하고 때로 주 앞에 불평할 때 우리는 지금 내 모습으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상으로, 상황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으라. 주의 그 말씀이 너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를 보라. 믿으라.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라. 그 주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이 의심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길을 찾은 우리라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머리로 계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20살 즈음에 이제 대학 가서 막 머리가 한창 커졌을 때요. 성경에 대해서 엄청 고민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맞는 건가? 내가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게 맞다라고 듣고는 컸는데, 그리고 선생님들 눈치 봐야 되니까, 어른들 눈치 봐야 되니까 아멘, 맞습니다, 대답도 잘하고 컸는데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내가 공부하고 배운 역사와 철학과 과학과 세상의 모든 지식들과 이 성경이 맞는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의심했지요.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역사책을 읽고 무슨 신화에 대한 책들도 있고요. 나름 열심히 공부도 해봤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제일 덜 읽었습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시간들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뭐였냐면, 네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거였으면 네 구원을 네가 이룰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답은요, 내가 열심히 찾아낸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말씀이 보였고, 그때 비로소 이 아버지의 약속 가운데 나를 구원하는 길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심에 대한 답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심에 빠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의심을 가질 수 있으나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의 의심 가운데 우리가 역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찌했지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의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정말 내가 바라던 그 주님이신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기준과 다른데라고 생각했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던져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금했기에, 의심이 들었기에 요한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구주가 맞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은 답을 얻었고요, 그 답을 붙잡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대로 순교자의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의심이 있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드실 때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하실 때에, 여러분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아주 심각하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언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죄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왔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교회 안의 질서와 교회 안의 관습들과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표현들, 용어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아시고 익숙하시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거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은혜 받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멘 이러지만요, 신앙 없는 분들한테 은혜 받았다 이러면 저 사람은 도대체 뭔 은혜를 받았나? 은혜가 뭔지도 모르니까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은혜가 뭐지요? 예수님이 있긴 있는 건가요? 아버지의 말씀이 사실입니까? 묻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양으로 교회에 왔나?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저렇게 하나? 저는 참 궁금한 게, 교회 처음 와서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무것도 안 물어보세요. 마치 목사에게 뭘 물으면 그게 죄가 되는 것처럼. 궁금합니다. 다 아셔서 그러는지. 정말 아시나요? 성경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아는 것처럼 넘어가죠. 모르는 지식을 갖고 묻는 것이야 그렇게 넘어간다 치지만, 이렇게 습관이 들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 내 마음에 영적인 의심이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내가 주님 안에 있나?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가라고 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 앞에 섰을 때도 우리는 질문할 줄 모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물어보면 기도하면 됩니다. 당신 은혜가 없군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답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야 봐라, 요한이라고 하는 저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저것밖에 안 된다, 저렇게 무식하다, 저렇게 나쁘다, 저렇게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얘기하시죠. 그가 주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고, 그가 주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지요. 23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죄 안에 살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제껏 살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말씀과 부딪히게 되니까요.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옳은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이 있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서 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여담교회 성도님들, 의심이 죄가 아니라 실족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실족하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아버지 앞에 나아가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실 겁니다. 신앙적인, 신학적인, 지식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성경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 모든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이, 내 자녀가 정말 모르는 것이 있어서 나에게 물을 때에 그 아이를 꾸짖고 혼내고 나무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아이를 안아주며 알려주지요.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질문을 던지십시오. 다만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던지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서는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